아름다운 만물과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새긴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지금도 날 부르시니 아름다운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듣기 원하죠. 소중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밝히는 해의 향기와 바람이 전하는 꽃의 노래는 모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주께로 가요.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릴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 문 열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릴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 문 열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주의 사랑 넘치기를.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는 집에 잘 돌아가셨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네, 집으로. 어제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끝나도 전혀 걱정이 없으셨을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내가 이렇게 끝나도 걱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진짜로 돌아가야 될 때도 옵니다.
그때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때는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 세상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방향이라면 돌아갈 집,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돌아갈 집 걱정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후에 저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영원한 곳이라면 우리는 돌아가야 될 집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 꽉 닫고 답을 정해놓고 듣지 마시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정해놓고 듣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 오늘까지만 듣고 안 와. 이게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말고요. 들어보고 더 들어야 되겠으면 와야지. 이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들어보고 필요 없으면 안 와. 그러나 들어보고 더 들어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와야지.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들어보고 내용과 상관없이 오늘까지만이야,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자 하나를 쓰겠습니다. 이게 한자로요, 이 글자랑 같은데 이게 개견자입니다. 개 아시죠? 멍멍 짖는 개. 우리가 보통 반려견, 경찰견 할 때 견자입니다. 개견자예요. 그런데요, 이 개 두 마리가 있는데 개 두 마리 사이에 말씀 원자를 넣으면 이게 무슨 자가 될까요? 이게 옥자가 됩니다. 무슨 옥자냐면 감옥 옥자, 감옥할 때 옥자, 지옥할 때 옥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 두 마리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게 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의 개 이름은 뭘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두 마리 개 이름은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무슨 견? 편견. 무슨 견? 선입견. 반려견 아니고 편견과 선입견이 말씀을 딱 막고 있는 것, 이게 옥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그게 바로 나를 딱 가둬두는 겁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이 나를 가두는 거죠.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들어주세요. 그럼 어떤 게 편견이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마취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의사가 800명이나 발각됐대요. 여기서 몹쓸 짓이란 수면 마취를 해놓고 여성에게 성추행이나 폭행을 한 의사라는 거죠. 와, 이런 말 들으면 무섭죠. 세상 참 무섭다 싶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 누군가가 결심을 해요. 나는 앞으로 아파도 절대 병원 안 갈 거야. 믿을 사람 없네. 이렇게 병원을 안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집 앞에 있는 모든 병원의 의사들이 다 못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건 옳은 생각일까요? 옳지 않은 생각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의사도 있지만 훌륭하고 좋은 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올바른 교회, 바른 의사를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치료받아야죠. 단 내가 올바른 곳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의사는 다 나빠, 병원 안 가, 이게 선입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옥에 내가 갇히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 치가 떨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알레르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괜히가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또는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못된 짓을 당했거나 또는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심한 모습을 보여서 정이 떨어졌거나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나빠, 나는 교회라면 치가 떨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어쩌다가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말도 안 되는 그런 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은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진실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왕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편견을 가지고 다 똑같아, 저 앞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아,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바른 말을 하나 올바른가 판단해 보자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편견으로 가지고 들으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 눈치 보지 맙시다. 뭐 하자고요? 남 눈치 보지 맙시다. 지금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눈치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죠? 눈치 보지 맙시다. 아니,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남 눈치를 봐요? 내가 올바른 거 찾는데 남 눈치 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올바른 병원을 찾아가는데 남 눈치 볼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남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누가 알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행복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위해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진짜 행복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 뭔지 찾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지금 진짜 행복이 뭔지 내가 찾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잘한다고 할 거니까.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행복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관심 없기도 하지만 어떤 부류는 행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 아파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 행복을 찾는데 왜 내가 그들 눈치 봅니까?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잘했다고 할 거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눈치 볼 필요 없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눈치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음 열고 잘 들어보세요. 맞으면 맞다 하시고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면 됩니다. 더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계속 들으시면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뭐 보지 말자고요? 눈치 보지 맙시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모든 것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서울대 가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합격해야 돼요. 국회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당선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천국 가려면. 자, 1번 노력이 필요하다. 2번 정성이 필요하다. 3번 착함이 필요하다. 4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뭘까요? 이게 자격 아닙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럼 자격은 뭐냐? 서울대는 합격, 국회는 당선, 천국은 뭡니까?
따라해 보시죠.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왜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쩌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두 글자로 뭘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은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충분할까? 합격을 해야 학교를 가는 거고, 당선을 해야 국회를 가는 거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건데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합격은 오랜 세월 조금씩 합격합니까? 단번에 합격합니까? 단번에 합격이에요. 당선은 몇 년 동안 조금씩 당선합니까? 한 번에 당선합니까? 역시 한 번이에요. 거듭남은 조금씩 정성을 다했더니 어느 순간 천국에 가 있더라 그런 걸까요? 단번에 거듭날까요? 단번에 거듭납니다. 단번에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나 스스로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 거듭남의 뜻이 뭐냐? 거듭남은 쉽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아주 존귀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죠? 소중한 만남을 가지면, 올바른 만남을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존귀함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있고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이거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여기 제가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요,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꽃병을 사려고 중고시장, 마켓에 갔습니다. 중고 물품 파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병을 하나 발견하고 흥정을 해서 10만 원에 샀답니다. 얼마요? 10만 원에 샀답니다. 바가지입니까? 적당한 가격입니까? 바가지 같습니까? 아이고, 이 할머니 바가지 썼네. 그럼 나름 열심히 깎아서 10만 원에 샀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걸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조화를 꽂아 놓은 겁니다. 나름 예뻤어요. 만족하고 있는데 친척이 온 겁니다. 친척이 주변을 보다가 이 꽃병을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 못 보던 거 있네요. 이거 저기 중고 가게에 사서 샀어. 10만 원에 샀는데 어때? 괜찮은가? 그런데 이 친척이요, 나름 골동품에 조예가 있었나 봐요. 할머니,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보통 물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꽃병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할머니, 내가 아는 진짜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불러와 봐도 돼요? 그런 겁니다. 할머니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이걸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중국 고대 유물인데요. 세상에 몇 개 없는 진짜 귀한 보물입니다. 보물. 이거 경매에 붙이면 돈 엄청 받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네, 어마어마하게 돈 받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면 경매에 내보자 하고 냈습니다. 자,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돈 많습니다. 얼마에 살래요? 자, 10억 나왔습니다. 10억 나왔어요. 20억 나왔어요. 25억 나왔어요. 자,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네. 또요. 30억 나왔고. 얼마에 팔렸어요? 109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럽죠? 얼마에 샀다고요? 처음에? 10만 원.
근데 109억에 팔렸어요. 누가 제일 배 아플까요? 이걸 처음 팔았던 사람, 또 그 중국 가게 그분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들은 왜 10만 원에 팔았죠? 무엇을 몰라서? 가치를 몰라서 10만 원에 판 거예요. 이 꽃병은, 아니 이 보물은 그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끝까지 그냥 꽃병으로 살다가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를 만나니까 109억의 가치가 생겨버렸죠. 이제는 조명이 반짝반짝한 그 박물관에 멋지게 진열되어 있는 거죠. 위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자기를 알아주는, 가치를 알아주는 이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일종의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생명만큼 귀하단다. 정말이란다.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행동으로 내 직접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배워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게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실제로 너무너무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뭐냐? 나나 짐승이나 조상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나 짐승이나 조상은 같다.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 보니 돌멩이였고 흙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존귀하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 성경은 두 글자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라고요? 지도입니다. 어떤 지도냐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지도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확실하게 내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지도 따라가는 겁니다. 지도를 믿지 못하면 지도를 따라갈 수도 없죠. 지도를 믿을 때 따라가는 것처럼 일단 성경이 사실인지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떤 재판이었냐면 누가 참 신이냐라고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라 라고 말씀했고 4가지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4가지 증거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과거, 미래, 그리고 무엇과 무엇? 화와 복. 4가지였어요. 4가지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과 내일까지 이 4가지 증거를 하나하나 계속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누굽니까? 어디 잘 알고 계시나 확인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재판장님?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재판장님? 네. 어젯밤 연습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을 재판하셔야 됩니다. 과거, 나는 어디서 왔느냐 시작을 묻는 겁니다.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라고 하는 물질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어서 화와 복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화와 복은 어제 예고한 대로 무엇을 부른다고요?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들을 겁니다. 재판장님, 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시작이 뭔지부터 확인해 보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천지가 우주, 지구를 포함한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어제 나는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고요. 이제 우주와 물질, 지구는 어디에서 왔을까? 잠깐 우리 양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시고 이게 뭡니까?
벌집입니다. 벌집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든 이가 있을까요? 만든 이가 있습니다. 벌이 만들었죠? 이거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과학으로도 벌집은 못 만들어요. 이건 반드시 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벌 한 마리 없어도요, 우리는 벌집을 발견하면 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벌집은 벌이 만들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새둥지입니다. 새가 들어가는 새둥지예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들이 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붙여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가장 간단한 재료처럼 보이는 이 지푸라기 나뭇가지, 이걸 붙여서 만든 새집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새집을 보면 비록 구멍구멍에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아도 새가 있었다, 새가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예, 새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개집입니다. 개집은 누가 만들었어요? 또 아무 생각 없이 개가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개집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줬습니다. 만든 이가 있어요. 개집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집도 절대로 저절로 안 만들어져요. 이건 무엇처럼 보입니까? 여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 집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있어요.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저절로 될까요?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저절로 될 수도 있죠 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저절로 안 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의 무늬들 보세요. 이 조각과 그림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입니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죠. 맞아요. 모든 집은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레고. 애들이 좋아하는 레고 블록입니다. 레고라고 하죠. 이 레고를 이렇게 조각대로 놓은 다음에 막 흔들었습니다. 흔들었어요. 이런 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해보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막 흔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세 개짜리 서로 붙어가지고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어요. 우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예, 20개짜리. 20개가 붙어가지고 이런 모습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많은 레고 블록 안에 넣고 막 흔들어서 3개짜리가 붙어 있는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긴 건 못 나옵니다. 이건 벌써부터 정교한 솜씨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우연히 만들어질까요? 절대 안 만들어질까요? 절대 안 만들어져요. 이건 20개가 아니라 20만 개거든요. 20만 개의 레고 블록을 이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겁니까? 맞습니까? 맞죠? 이거 절대로 저절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 레고 블록하고 우리가 사는 지구랑 무엇이 더 복잡할까요? 네? 지구가 훨씬 복잡합니다.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지구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지구는 훨씬 복잡해요. 이곳에 생명이 살려면 어마어마한 솜씨와 기술과 많은 질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 레고 블록은 절대로 저절로 안 만들어진다면서요. 지구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냐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말이에요. 아까 벌집도 새집도 개집도 저절로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인 지구는 저절로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양심이 다 있고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자, 이게 일종의 법칙들입니다. 법칙들인데요. 어떤 법칙이냐면 우주와 지구를 움직이는 법칙들이에요.
이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돌고 지구에 생명이 삽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발명했을까요? 발견했을까요? 발견한 겁니다. 발명은 만들어낸 거고 발견은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법칙을 발견했어요. 발견.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한 분은 누굴까요? 법이 있다면 법을 제정한 이가 있지 않을까요? 법이 우연히 만들어질까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엄청난 법들이 저절로 될까요?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디 지도일까요? 여긴데 경주월드입니다. 경주월드. 경주월드. 못 맞춘 분들은 꼭 가보세요. 자, 경주월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생긴 유원지를 돈 들여 만들고 내일 개장을 합니다. 아직 개장하지 않았어요. 내일 개장합니다. 사람들이 막 두근두근 가보고 싶어 하겠죠. 내일 무료래요. 와,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법을 만드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와서 질서를 만드세요. 내일 무료로 개장합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폭망합니다. 박살납니다. 사람들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질서를 만드세요 그러면 절대로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질서와 법을 미리 만들죠. 규칙을 만듭니다. 자, 이 놀이기구는 키 1m 이하는 타지 못합니다. 나이 12세 이하는 못합니다. 이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이 장소는 밥 먹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밥 드시면 안 됩니다. 등등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개장하기 전에 질서, 법, 규칙을 만든 이가 있다고요.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그냥 박살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과 질서가 서서히 생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서서히 법들이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요. 망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처음부터 법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법이 저절로 자기들끼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지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만든 이가 있고 법을 주신 이가 있고 법대로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은 뭐라고 말하세요? 혹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과학은 사실 진짜 양심적으로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결국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네, 정직한 고백은 뭐라고요?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을 몰라요. 어떻게 물질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그들은 발견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발견하냐면 창조주가 어떤 식으로 지구를, 우주를 창조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법칙들을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이죠. 과학은요,
우주가 지구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주와 지구와 사람은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면 창조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창조해놓고 계속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내 양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꼭 스스로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같이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쨌답니까? 창조하셨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배일까요? 제 배는 아니에요. 자, 임신한 산모의 배입니다. 어느 날 엄마 배 안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을 하죠. 엄청나게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착상. 이제 이 세포들이 점점점 커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저절로일까? 사람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딱 말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있는 거 저절로 됐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이 절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일단 37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DNA의 길이는요, 약 1000억 킬로미터, 이 몸 안에요. 지구에서 달까지, 태양까지 수백 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 신경질 날 때 있죠. 그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이 신경세포가 1000조 개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일까요? 이 많은 숫자가 저절로일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은 수도 없이 많은 DNA로 설계하고 조립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절로일까요? 여기 자동차 부품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 부품들을 주면서 조립해서 타고 다니라고 선물로 주면 조립해서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놔두고 바람이 분들, 큰 일이 벌어진들 어떻게 부품들이 서로 조립이 돼가지고 서로 자동차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단 하나도 자기들끼리 맞게 조립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몸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는 훨씬 더 많은 물질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과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와 지구는 어디에서 왔을까를 일단 우리 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복과 화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죠. 누구를 부른다고요? 증인을 부릅니다. 재판장님, 증인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오. 그래서 증인을 부를 겁니다. 증인이란 뭐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증인이 와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와, 정말 그렇구나 하고 사건이 뒤집힐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난 잘 모르겠어.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증인이 와가지고 내가 봤어요. 내가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라고 말할 때는 사건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뒤집힐 수도 있는 증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명백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인을 부를 겁니다. 증인은 이런 힘이 있어요. 제가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 대체 뭘 믿고 이러냐? 경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넌 나한테 안 돼. 더 이상 나올 증인도 없지 않아? 한 명이 더 있다면 오도하니?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중요한 증인입니다. 증인 채택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증인이 누구죠, 검사?
for me. 세상은 느껴지는 것 같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롭게 태어난 기분. The city of only people. 홀로 걸어갈 수는 없어. 절대 멈추지 마. Oh yeah. 'Cause I believe in it. No one can make me wanna be. It's someone 전부 다 나. 난 뒤돌아보지 않아. I believe in it. 뭔가 딱 봐도 판이 뒤집힐 것 같지 않아요? 네, 강력한 증인이 등장한 것 같죠? 자, 이제 강력한 증인을 등장시킬 겁니다. 증인 채택 동의하십니까? 이제 증인을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무엇이래요? 증인, 여기 증인이란 단어 나오죠. 너희를 증인으로 부르셨대요. 누굴까? 계속 읽어보죠.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창조주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라는 걸 증언할 증인으로 너희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너희가 누굴까? 이사야 43장 10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됩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노란 부분 누구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를 보면 지금 막 계속 나오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엄청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얄밉고요. 미운 털 단단히 박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내일 배우겠지만 이스라엘이 미운 털 박히고 있는 것도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왔는데, 증인이 여기 섰는데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증인으로 쓴 거예요. 재판장이 저 증인 당장 가라 하시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판장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증언을 듣고 공정한 판결 내리는 게 재판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재판장이죠? 뭐 자신 없어요? 자, 공정하게 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정말로 그들이 뭐라고 증언하나 이걸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게 하니까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일까? 우리나라 한민족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일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정답. 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있어요. 저쪽 서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1번, 2번, 3번. 네. 2번 어딘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보면 정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은 사람들이 잘 듣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야 됩니다. 거기서 증언해야죠. 이스라엘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 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 가운데 있는 나라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나라 한민족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소수요 약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뒤에 무언가 든든한 힘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은 다음에 한 가지 계약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 신명기 28장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서가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렇습니다. 이 계약의 주 내용이 뭐냐? 자, 무엇하면 무엇을 받고, 무엇하면 무엇을 받아요? 화를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주된 계약이에요. 그럼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불순종하냐? 두 가지 아주 당연한 그리고 간단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세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겨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두 가지였어요. 지금 너희는 나와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유일한 창조주라는 걸 너희는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래라.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자. 나를 떠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 너희의 몸은 작품이다. 너희의 몸은 존귀하단다. 가치가 있는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큰 복을 주겠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계약한 거예요. 여기 무엇하면 순종하면 무엇을 주신답니까? 복이 있을 거다라고 28장 1절 2절에 계약이 시작되죠. 순종하면 복이 있을 거다. 그 복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자, 여기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면 너희는 꾸어주지 꾸지 않을 것이다. 항상 돈을 빌려만 주지 빌릴 일은 없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을 약속했고요. 너희는 머리가 되지 위에만 있지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반대도 있죠. 만약 너희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면 이 모든 무엇이? 저주, 이게 화입니다.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 계속 계약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두 갈래의 길, 복과 화, 복이나 화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반대로 거절하고 멀리하면 큰 화를 주겠다라는 게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무엇을 주겠다고요? 엄청난 재물을 줘서 빌려주기만 하지 빌릴 일은 없을 거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약속도 있었거든요. 이따가 읽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뭘 한답니까? 추방.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황무지. 추방하고 고통이 따라다니고 땅은, 비오겠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화의 약속, 벌의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할 때 좋습니다라고 계약서에 아멘 도장 찍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복이나 준비하세요. 우리가 왜 이런 벌 받으려고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복이나 준비하세요.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증언을 들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화와 복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한 다음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몸에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가끔씩 잘못 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요. 그러면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송해요,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8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도 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왕 때는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른 데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좀 그래요. 갑자기 돈이 많아져요. 벼락부자라고 그러죠. 돈이 많아져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1번 좋은 데 쓰려고 노력한다. 2번 즐겨보려고 노력한다. 사람 본성이 그래요. 사람 본성이 갑자기 많은 재물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즐길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점점점 몸에다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몸에 짓는 죄의 특별한 게 성적인 죄, 이런 거죠. 죄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2600년 전, BC 600년이라고 합니다. BC 600년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나라가 없어져요. 여기서 BC라는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라는 뜻인데 예수님 오기 600년 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BC 반대로 AD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건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뜻이고 이건 예수님 안에서 새로 시작된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국사 시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2026년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26년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2026년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 이후로 600년 동안 나라가 계속 식민지로 삽니다. 그러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들어보셨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년이 되었을 때 누가 오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BC는 예수님 오기 전, AD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영년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뭐라고요? 기회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뭘 시작한다고요? 말씀,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오신 목적은 이것 전하려고 왔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시작했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당대 종교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무엇하는? 외식하는. 자, 외식의 뜻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고 위선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어디로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어디에는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어디로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어디로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을 지적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하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사람들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걸 알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리고 하나님과 회복하라고 알리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살펴보아라. 죄가 가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엉망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 종교가들요 겉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종교가들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정말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겉으로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 안을 지적하셨어요. 너희 속에 더러운 게 가득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자, 뭐라고 비유하셨냐? 이게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덤 아시죠? 무덤은 무얼 묻어요? 시체 시신을 묻잖아요. 보입니까? 시체 시신을 묻는데, 자, 이게 무얼로 보이세요? 이게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공동묘지입니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 있을까요? 결국 시신이 있어요. 시체 있다고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썩어가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속에는 죄가 있다. 죄가 가득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종교가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지적하실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직했다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이 마음은 어떻게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들은 이랬습니다. 자, 그들의 눈을 보세요. 지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화가 잔뜩 났죠? 살기가 가득하죠? 그들이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저 사람 죽여야겠다.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미워했냐면 그들 보고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라는 말은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같다라고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세요.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물으셨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 여기 끝에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는 지금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인데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너는 신성모독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은 같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람이야. 하나님인 척 하지 마. 죽어 마땅해 이런 겁니다. 재판장님,
갑자기 불러도 다시 한번. 재판장님,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거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말이 맞거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말이 맞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반드시 우리 재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예수 그 사람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으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 재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그 당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재판장이에요. 누구라고요? 재판장님. 이 사람 누구라고요? 아는 사이입니까? 예, 같은 지금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여기 숨어 있으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예수, 이 사람 사형시켜 주시오. 죽여 주시오 그럽니다. 죄가 너무 크니 죽여 주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알아봐야겠습니다. 언제 알아볼까요? 5분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자, 이 재판 잠시 휴정합니다. 5분 후에 알아봅니다. 하나, 둘. 네, 5분이 지났습니다. 2교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체조하고 2교시 할게요. 앞에 보시고 즐겁게 몸 푸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준비됐습니까? 50분만 더 집중하면 돼요. 마음 여시고. 재판장님, 네,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이 재판장의 이름이 뭐였죠? 빌라도라는 재판장. 그가 예수님을 살펴보았어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 살려주겠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예수 죽이시오.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빌라도 당신을 황제에게 고발하겠소.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고발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 시저뿐이요.
그런데 예수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인 척했어. 만약 당신이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반역자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고약하죠. 그래서요, 빌라도가 그때 재판장으로서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봐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눈치를 봐버렸어요. 재판장이 보지 말아야 될 건 눈치인데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의 이 함성이 두려워 결국은 부정한 재판을 하고 말아요. 그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손을 씻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손은 죄 없다, 나는 죄 안 묻힌다, 이런 의미예요. 내 손은 죄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나는 무엇하니? 무죄하니 너희가 어쩌라? 너희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책임져라. 죽여는 주겠다. 그런데 책임은 너희가 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 비범합니다. 뭔가 다릅니다.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조사해 봤으니까. 죽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죽여달라고 하니 눈치 보고 죽이는 거죠. 사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책임 안 진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다 대답하여 가로되,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책임지겠다.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까지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까지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우리 자손들까지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예수, 그는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다, 저거 죽인다고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한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아니, 마음 열고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진짜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가족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이들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면 아이들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말, 지옥이 있다면 내가 애들 데리고 다 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죠. 정말 없는지 확인하셔야죠. 그들은요, 예수,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죽여도 된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계약서, 그들에게 말씀한 마지막 형벌, 그 마지막 형벌이 이제 그들에게 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추방, 흩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입니다. 칼이 따라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옥했던 땅은 사막이 될 거라고 분명히 계약서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어쩐다고요? 흩으시리니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흩어버리긴 흩어버리는데 가는 곳마다 쉬지도 못한답니다. 너의 생명은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살지 죽을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리고 주야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어쩔 것이요? 흩을 것이요. 내가 무엇을 빼어?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2번, 너희의 땅이 어쩐다고요? 황무하며. 3번,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흩어버리고 칼이 따라다니고 황무할 것이다.
흩고 칼이 따라다니고 황무할 것이다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자기 땅에서 못 살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인 인구가 110만이었어요. 흩어버렸으면 곳곳에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학살이 따라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죽여요. 100만 명, 100만 명, 40만 명, 600만 명, 큰 기록만 가져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녀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이 따라다니니까요, 신분을 숨기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지막 망할 때의 나라 이름이 유다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 이게 주드라는 영어인데요, 이게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신분 숨기지 말고 명찰 달아. 그래서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은 명찰을 달고 다녀야만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명찰을 달고 있으면 피해가고 저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대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녔어요. 발바닥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몽둥이를 든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인데, 감옥의 간수들, 즉 여기서 총을 들고 있는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게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 유대인들 잡아다가 풀어주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게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냥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칼이 따라다닙니다. 목매어 죽이고요, 청년들 벽에 세워놓고 총 쏴 죽이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그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간단한 짐만 싸서 기차에 타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냥 다 기차에 꾸역꾸역 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이런 수용소인데요. 도착을 했더니 남자와 여자,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을 나눈 다음에 병약한 사람은 바로 처형을 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런 장소에 들어가 강제 노동을 시키며 못된 실험을 합니다. 그들은 못된 실험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여기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재산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열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져서 한 줌의 재가 됐죠.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네, 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거든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다른 민족이 또 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희만 그랬어, 우리도 그랬잖아, 이렇게 평범해질 수 있는데,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무려 1900년 동안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1900년 동안 이렇게 학살이 따라다녔다고요.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특별한 겁니다.
말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 한 끼 먹이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생체 실험을 합니다. 독약을 집어넣어서 사는지 죽는지 이렇게 썩어가는 걸 다 실험을 한 거죠.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음식물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다 봤습니다. 산 사람의 뇌를 갈라서 뇌가 어떤 작용하는지 그때 알아냈어요. 유대인들 데리고 생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일 때는 총알로 쏴서 죽이는 것도 돈이니까 독가스를 살포해서 죽였죠. 사람들의 시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여갔습니다. 이 안경의 주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신발 주인들이, 이 머리카락의 주인들이 다 죽었어요. 담요로 만들었대요, 머리털을. 이 치우지 못한 시체들 보세요. 이렇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은 이렇게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비참하게 자기들 벌 받았다고. 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말했거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또 있다면 우연이겠지. 그러나 없다니까요. 이스라엘만 이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 둘의 말은 달랐거든요. 예수는 나를 믿어라,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너는 자칭 사람이야, 너 하나 죽인들 별일이 있을까 봐 죽여주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별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을 당했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았어요. 중요한 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그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현실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현실 문제가 급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살까, 내 마음 평안할까, 좋을까.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영원한 문제를 알려주려고 하나님과 회복하면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말을 해줘도 관심 밖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까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숨은 죄를 지적했죠. 그때 그들은 정직하게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화냈습니까? 도리어 미워하고 화냈습니다. 그래서 배척했어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은 같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죠? 평범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니까 증언을 들어봐야겠네요. 자, 이스라엘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언을 시작합니다. 재판장님, 저희의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1900년 동안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여러분은 이 증언을 듣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어떻게 하랍니까?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먼저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아십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제발 정직하십시오. 겉으로는 아름답게 살아도 중요한 건 속이 깨끗하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아들일지 말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4대 성인. 들어보셨습니까?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예수님 4명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스승, 선한 스승,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불러줘요. 여기에 예수님도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다른 세 분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르는지 볼까요? 자,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4명 중에 나는 창조주와 같다. 나는 창조주와 같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한 사람 누굴까요? 나는 창조주와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다른 3명은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창조주와 같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내가 신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내 길을 따라와라. 나도 신에게 간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랬죠. 예수만은 나는 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3명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의 말이 맞거나 틀리거나, 그분의 말이 맞으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틀리면 희대의 성인이 아니라 광인이에요. 좋은 말로 광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틀리잖아요. 그럼 전 세계 모든 기독교는 광인을 믿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광인을 믿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이 맞거나 틀리거나. 성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시죠. 4명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한 사람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고요. 또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가 죽으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 3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잖아요. 여기 안 넣어줬을 겁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왜 성인에 넣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성인 아니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과 사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나 광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재판장이니까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4명과 비교했을 때 가장 실패한 스승입니다. 실패한 뭐라고요? 스승, 선생이에요. 4명 다 스승이었는데요, 죽음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제자들이 옆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어요. 홀로 외롭게 죽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스승이에요. 활동 범위도 4명 중에 제일 좁습니다. 제일 좁게 활동했어요. 별거 없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스승으로 따지면 실패했다고요. 그리고 죽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주받으며 죽습니다. 제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먼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할 거다 그래요. 다른 3명은 그런 말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 미래에 내가 공자다 나타날 거다. 먼 미래에 내가 석가다 나타날 거다고 말한 적 있나요? 한 명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은요, 먼 미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인 척할 거다. 그 말을 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광인이거나. 근데 누구 말이 맞아요? 내일까지 계속 확인하겠지만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그 큰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그렇습니다.
복이 있고 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증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세계 지도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언제 갑자기 생겨났어요? 나라가 없어진 지 한참이 됐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은 나라가 생겨난 겁니다. 언제 생겨났을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성경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과 비교한다고요? 성경과. 그걸 위하여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 하나 해야겠어요. 자, 최초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은 몇 년도였다고요? 1911년, 지금부터 115년 전에 성경이 왔습니다. 1911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911년에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911년에 이스라엘 없습니다. 없어진 지 벌써 2600년 지났어요. 그런데 이 1911년에 들어온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누구야?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어쩔 때가?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스라엘 사람이 너희 땅을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부터 2600년 전 나라가 막 멸망을 했을 때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막 멸망했을 때 이런 예언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멸망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땅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갈고 심고 건축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요,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들어왔던 1911년에도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이 성경 거짓말이네요.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부도수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원래 이랬습니다. 완전 황무지였어요. 완전히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회복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옛날 땅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라고 기자회견을 하냐면 우리는 오늘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땅에 2600년 전에 이뤘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 거예요. 2600년 전에. 우리 삼국시대 신라시대 기억나시죠? 뭘 기억나요? 그때 있었어요? 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여하튼 삼국시대, 신라시대 그게 더 빠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더 빠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훨씬 빠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600년 후에 삼국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라가 멸망한 것보다 훨씬 더 전에 멸망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1948년에.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민족들이여 돌아와라, 돌아와서 나라 같이 세우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생중계 기자회견을 보고 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이, 누가 저 땅에 돌아가? 저 땅에 누가 돌아가서 살겠어? 안 돌아가지. 나 같아도 안 돌아가. 그런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후손들은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 정착해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고 있거든요. 이미 그 나라 사람화 돼서 산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후손들은 돌아오라고 하니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게다가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 돌아가지. 누가 돌아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동서남북 중에 빠진 거 있나요? 없죠. 동서남북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북쪽의 소련에서도요, 어떻게든 돌아오고, 남쪽의 아프리카, 우리는 피부는 까맣지만 피는 유대인 혈통입니다. 다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돌아옵니다. 비행기 의자 다 떼가지고 돌아와요. 배 타고 돌아오고요,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서 2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어디에서? 동방에서, 또 어디에서? 서방에서, 북방에게 이르기를, 남방에게 이르기를, 아들들을 이끌어내며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돌아올 거라고 2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1948년까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거짓말이지 가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때 이후로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이죠. 동서남북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사막 같던 땅이 장차 무엇이 된다고요? 기경, 논밭이란 말입니다. 논밭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무엇같이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이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저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에 약속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그 땅은 기경이 될 것이고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이 사막 같은 땅에 후손들이 돌아와 살아야 되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풀이 자라는 겁니다. 그전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풀이 자랍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농사가 됩니다. 황무지일과 적과 꿀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막의 농업 강국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이걸 보세요.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곳이 사막이었다고 상상이 됩니까? 색깔이 완전히 변했어요. 기경이 될지라 논밭이 되었죠. 이것은 꽃밭입니다.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수출하고 있어요. 이곳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또 얼마나 당도가 좋은지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수박, 테마기행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토마토, 포도, 이런 포도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포도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포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사연이 있습니다. 포도주 아시죠? 포도주 가장 잘 만드는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탈리아나 프랑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포도주 최고 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도나무, 가지, 씨를 가져다가 이탈리아, 프랑스가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무엇을?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
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2700년 전 아모스는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만들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ance.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o me, Israel, it'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I'm Yaakov Berg, and I am Israel. 이 사람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자기들도 포도원을 심고 포도가 자라는 걸 보고 있지만 자기들이 힘이 아니고 이건 도와주는 능력이 아니면 어렵다고,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포도원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건축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막이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2006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저곳 가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곳이 사막이었다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너무 아름다워서 제 입에서 와, 이 에덴 동산이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미리 말씀했어요. 2600년 전에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은 성경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사하면 동서남북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네게로 오느니라. 지금이거든요.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그때에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 두 가지 때문에 너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마음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때 2700년 전의 약속이에요. 두 가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다의 풍부. 풍부한 바다. 자, 열방의 재물, 세계의 재물.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색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라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앞바다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있는데 정말 조그만한 앞바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사해바라고 하는 사실은 호수지만 너무너무 소금이 많아 바다처럼 짜다 그래서 바다 해자 붙여서 사해 그럽니다. 근데 이 사자가 죽을 사자, 생명체는 없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다 2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풍부한 바다라고? 바다의 풍부라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이 1948년 세워지고 나서도 한동안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먼저 사해바다, 염분과 광물질이 풍부해 성경에서 보물창고라고 부른다.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사해바다에 물이나 이 안에 있는 흙이나 모든 것이 다 보물인 겁니다. 이거 팔면 다 돈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보물이었습니다. 지금 알아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앞바다 지중해가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다 나라들은 석유 부자입니다. 중동 하면 석유죠.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석유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선 석유가 많이 나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한동안 없었어요. 석유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옆 동네에서는 굉장히 싸게 쓰는 석유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 아실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바다로 수입을 해서 와서 썼어요. 석유를 얼마나 비싸게 썼는지 몰라요. 옆 동네는 석유를 싸게 쓰는데 물보다 싼데 자기들은 비싸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배 아프죠. 많이 힘들죠. 그런데 불과 20-30년 전입니다. 오일과 가스가 대박이 났다죠.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서 최대 규모의 유전, 석유가 발견된 겁니다. 딱 이스라엘의 바다에서요.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석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만큼 발견됐어요. 이스라엘이 석유 부자 됐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유명한 먹고 마시는 이 브랜드잖아요.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거 소유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실 때마다 돈은 지금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이거요. 코카콜라, 펩시, 하겐다즈, 갭, 폴로, 캘빈 클라인, 리바이스, 그 다음에 화장품 종류들, 이 모든 브랜드 다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이 모든 브랜드 다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브랜드 다 이스라엘의 돈으로 투자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할 때마다 그 돈은 누구 호주머니 들어가요? 이스라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으로 그들은 은행 하나 차립니다. 이게 그 은행이에요. 은행에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글자만 따요. I, M, 그리고 F. 들어보셨습니까? IMF가 은행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른들은 알 거예요. IMF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은행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돈이 없을 때 IMF 가서 돈 빌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은행을 차려놓고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IMF에서 모든 나라가 돈 빌렸습니다. 미국이고 일본이고. 그들은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받을 생각 안 해요. 왜? 빚진 자는 말이 없다. 맞나요? 빚진 자는 힘이 없어요. 빚진 자는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딱 목을 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생각나야 됩니다. 너는 많은 민족에게 어쩔지라도 꾸어줄지라도 어쩌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너희들은 꾸어주지 꾸지 아니할 것이다. 계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약속을 이루세요. 이 신문 보세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어쩐답니까? 지배한대요.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의 국기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대요. 이 사진을 보면 안 돼요. 이 사진이 뭐냐?
자, 여기 네모난 거 있죠? 이게 관입니다. 관이 있다는 거는 결혼식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이 이스라엘의 수상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1995년에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갑자기 하는데요. 그 당시 미국의 클린턴, 독일의 슈레더, 영국의 블레어, 기타 등등 선진국의 모든 지도자들이요, 하던 일 멈추고 그 작은 땅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장례식 참석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안 가면 뭐 할까봐? 찍힐까봐.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장례식에 온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안 와도 괜찮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 대통령 장례식에 다 날아갑니다. 왜요? 찍힐까봐. 보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했다. 미국만 해도요, 3대 방송국 이스라엘이 장악했습니다. 3대 언론사 이스라엘이 주요 자리에 다 있어요.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연방준비위원회라고 달러 가격을 결정하는 미국의 은행, 다 유대인들이 의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미국에 돈을 쥐고 있죠. 미국의 의회 행정부도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그랬죠. 그들이요, 행정부를 쥐고 있습니다. 언론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언론, 유대계가 장악했다, 비협조적일 땐 공격한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뉴스 보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배후엔 누가 있는지.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로 언론을 들어쥐고 쥐락펴락한다, 미국 정치를 주물럭거린다. 그 뒤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가장 강한 나라 미국, 그 뒤에 유대인이 있어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은 그랬죠.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 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0.3%의 인구가 세계를 흔든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사람들이 언론을 접하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인터넷 미디어예요. 우린 이걸 통해서 언론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유대인들이 시작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유대인들의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보석의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영어로 주 그러는데요, 보석은 영어로 주얼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석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누가 유행시켰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얘네들만 아니었으면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안 껴줘도 돼요. 네잎클로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런데 보석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기들이 보석의 99%를 다 쥐고 팔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주도하는 카지노 산업, 모든 산업 중에 현금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산업, 카지노,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대부 유대인입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샌즈베이, 여기에 있는 카지노가 유대인 겁니다. 마카오, 카지노로 유명하죠? 거기 카지노가 유대인 겁니다. 라스베가스, 유명한 카지노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석유입니다. 석유. 지금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수입해 쓰는 나라가 있는데, 이럴 때 돈 버는 데는 어디냐?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통하는 회사죠. 석유 유통. 7개의 큰 회사가 다 유대인 자본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돈 벌고 있습니다. 석유값으로 유대인들 돈 벌고 있어요.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을 유통하는 회사가 돈 버는데요, 5개의 주요 회사가 다 유대인 자본이에요. 그들이 식량값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을 맞춰보세요.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제 아내가 아니었다고요. 제 밥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AI 그렇죠. 그 뒤에 유대인 천재 4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AI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적 회복, 그걸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알 수 있어요.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26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별거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억지예요. 그게 억지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 뒤에 하나님 있습니다. 이게 억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게 억지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그날 1948년 5월 14일 자기 땅에 사는 백성은 극히 소수였고 모두 다 이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마른 땅을 회복시킵니다. 심지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와요. 제가 말씀은 찾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서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대로 됩니다. 사막이었던 땅이 순식간에 옥토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어요. 에스겔의 예언대로 에덴 동산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농장, 아름다운 과수원, 에덴 동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엄청난 매장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주고 있어요. 바다의 풍부와 그리고 뭐였죠? 열방의 재물,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그들은 미운 털을 박혀 있죠. 하는 행동이, 좀 나쁜 말로 하는 짓이 미운 털이 박혀 있죠. 이 역시 다 예언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 볼 겁니다.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미래, 나의 미래까지 계속해서 봐야 돼요. 이제 그들은 증언을 합니다. 그들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증언을 시작합니다. 재판장님, 저희 민족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성경을 사람이 지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어냈는데 그대로 되는 민족 이스라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셔야 돼요. 재판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각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이걸 어떻게 기각합니까?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스라엘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우리 민족의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개개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원래 재판을 하다가도 범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재판 종료가 됩니다. 재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시작된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재판이 시작되냐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 앞에서 재판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선한 모습에 대한 재판도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재판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재판도 반드시 있다고요. 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계약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다는 건 우리 앞에도 있어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1번 길, 2번 길. 1번 길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2번 길입니다. 성경 속의 길.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선택해야 돼요.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대로 쭉 가면 영원한 축복이 있을까? 후회가 없을까? 1번 길. 2번 길, 성경의 길의
끝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까? 2번 길.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언제요? 내일, 모레, 글피 계속요. 내일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요?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알면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일 이 시간에 이 장소가 불이 난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올래요, 안 올래요? 반대로 내일 이 시간에 여기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답니다. 올래요, 안 올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뭘 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면 오늘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내일 배워야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될까?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으니 우리가 지금 확인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배워야겠어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위해서도 마지막 기회이시니까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내일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재판장님, 내일도 재판하겠습니다. 나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안 나오시겠습니까? 네, 내일 나와서 끝까지 재판하시고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이 되시거든 우리 그 다음 날은 성경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두 다 알고 참된 행복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내일 오는 길도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